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워낙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나는 그 가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되죠. 고별 설교라고 그러면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군더더기가 없고 꼭 해줘야 될 말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갈 때에 이 땅에 남겨질 그 제자들, 특별히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니까 11제자가 되겠죠. 이 15장은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게 아니고 지금 12명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알 듯 모를 듯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포인트가 다르죠.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알고 그걸 밑에 깔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이상하게 지금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 정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해방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꾸 떠나간다 그러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1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31절에 지금 사실 14장, 15장, 16장 이거는 우리가 뒤에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지 원래는 쭉 이어져 있는 거죠. 자, 14장 31절 편의상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인데 15장 바로 앞에 있는 절이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이 뭐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지금 세족식을 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이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는데 떠나자, 여기를 떠나자. 이제 장소를 이동하는 거죠. 배경이 바뀌는 거죠. 일단 마가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세족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이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였죠. 정말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내일이면 정말 흉악범이 아주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형을 당할 줄은 상상조차 못하고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구약 2000년 역사 속에서 겉으로 고대했던 메시아의 나라가 코앞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 죽음을 당한다.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두려웠고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말을 보면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보면 14장에도 보면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요청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예수님께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그렇게 제자들은 마음이 힘들었고 예수님은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면 잡혀서 죽게 되는데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이 제자들에게 말을 정확하게 해줄까? 격려와 위로의 말씀도 주지만 정확하게 아주 강하게 아주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게 고별설교의 전체적인 어조가 되는 겁니다. 말은 부드러울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그렇죠? 말씀이 강하게 들어오면 내가 혼란이 싹 가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드럽기만 하면 그 내용이 아주 강함이 없고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위로만 해줘가지고는 그게 답이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으로 차분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일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이 엄청 조급하겠죠. 예수님은 당신의 일정을 앞으로의 인생의 일정을 알고 계시는데 이제 아주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팔고 지목하고 잡혀가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정을 다 알고 있는데 시간이 조급하다 보면 그죠 우리 말이 빨라진다든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화를 낸다든지 이러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강력한 내용이지만 차분하게 설득하는 것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그래서 머리에 쏙쏙 들어와서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차분하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가 흥분하면 그죠? 전혀 차분하지 않고 그냥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말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오히려 흥분이 가라앉히기는커녕 나도 흥분하고 상대방도 흥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한데 예수님께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차분하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차분하게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면서 마치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에게 두려워할 때 내니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늘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제일 끝자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 듯 모를 듯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또 15장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참을 붙인 것은 가짜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아주 진짜인 척하면서 가짜인 무리들이 있었는데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이 무리에 속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문에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거기가 탐스럽게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장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드나들 때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포도나무다. 우리 이스라엘이 이런 포도나무 같은 존재다. 그렇게 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시편 80편 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의 동반자로 선택하시고
포도나무다 그렇게 비유하는 구절인데, 이 시편 80편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죠? 애굽에서 탈출시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가나안에 지금 정착하게 된 것은 이 포도나무, 주님께서 옮겨주신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뒤에 이야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죠.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정말 구원의 열매를 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실패.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가지 농부라고 그러니까, 농부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뭐야 저게, 우리를 부인하는 거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들을 자극하는 말이었는데, 이사야서 5장 2절에 확실하게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정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스라엘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는데, 그 중에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꾸려고 망대도 세웠고, 또 그 안에 이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면 그걸 그렇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셔야 되니까 술틀도 또 팠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그렇게 바랐더니 들포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아주 비탄하는,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죄악으로 더 깊이 빠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극진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결실한 포도나무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정반대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먹을 수 없는 들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역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포도나무다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제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아버지가 농부라는 그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이 포도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죠. 저희도 어릴 때 뭐 보릿고개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 지리산 산골짜기에 그래도 논이 동네에서 제일 많은 편이라 굶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고구마는 굉장히 많이 깎아 먹죠. 또 무 올려서 무밥도 많이 해 먹고. 그런데 보릿고개가 햇벌이가 날 때까지는 정말 넘기기 힘든 고개라 해서 보릿고개인데, 저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도 지금 열매 아주 알곡이 이렇게 여물지 못해서 먹을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아주 있었는데, 춘궁기죠. 주로 봄이 우리는 보릿고개죠.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우기가 이렇게 우리랑 다르다 보니까 6월, 7월이 이제 보릿고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8월 달 되면 딱 나오는 게 뭐죠? 포도나무야, 포도 열매야.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이야기가 나오면 포도나무, 포도 뭐 열매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성경에서는 좋은 이야기일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만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기쁨의 나무이고, 그래서 포도나무를 구원을 상징하는 나무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니까 그렇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다 알았다, 들었다 그러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면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은 나만 참 포도나무다,
지난주에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데 그걸 나만 길이요 나만 진리요 나만 생명이다 이렇게 바꾸면 훨씬 이해가 우리가 빠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선택하라는 거죠. 가짜 포도나무 붙잡고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그걸로 방심하지 말고 참 포도나무인 나를 붙잡지 않으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지는 참 신자 여기서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기 때문에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 되신 아버지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가지가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성도 이 당시에 요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말하는데 이 2절 말씀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게 그렇죠? 포도나무 문제가 되는 게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구원을 받는데 지금 그냥 붙어 있는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제거해 버리니까 가지를 잘라 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야 성도도 까딱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께서 싹둑 잘라버리면 끝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이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빼고 나면 11명이 전부 다 순교를 했죠. 베드로는 거꾸로 순교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던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되면서 그렇게 계시록을 쓰면서 어쨌든 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당시에는 비리비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는 굉장한 그런 아주 순교자가 되었잖아요. 그걸 보면 이때 열매가 없다고 잘라버렸으면 그들의 순교 사역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제거하다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아이로인데 이 단어의 다른 뜻이 무엇인가를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거한다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다른 뜻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 가지를 싹 들어 올려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기회를 주는 거야. 우리 영예 권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그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당장 잘라버렸으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속에 은밀한 죄도 있고 뭐 이렇게 성경에 반하는 죄도 있고 수많은 죄를 지은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용서를 해주면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이렇게 빨리 완전한 종말이 오지 않은 이유도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는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끝까지 맡기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우리가 성도가 지금 열매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붙들어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면 다시금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무릇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때 깨끗하다는 말은 그 3절 깨끗하다고 말은 우리말은 똑같은데 다른 것은 이게 더러움에서 씻어준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더러움에서 씻어준다. 다른 말은 뭐죠? 두 글자로 거룩, 구별되게 해준다는 거야. 우리가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하면 더 구별된 삶을 살면 열매를 지금 맺는 것보다 훨씬 더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위로의 말씀도 되지만 강력한 경고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지켜주심, 즉 거룩함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는 아주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레위기도 쭉 한번 봤지만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거룩함이고, 거룩함은 우리의 삶이 구별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헌금을 그들은 거룩한 삶의 표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레위기는 딱 두 가지라고 말하면 거룩과 성도가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 그게 두 개가 딱 레위기 전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것, 그거는 레위기의 주제인 것처럼 이 예수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 세상의 더러움에서 씻음 받고 이렇게 거룩 구별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구별된 성도들에게 열매를 더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이 백성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지금 머릿속에는 이 완전한 예수님의 말씀이 확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에서 아직 해방은 되지 않고 있죠. 이럴 때 다시금 위로의 말씀을 15장 3절에서 주시는 거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 앞에는 2절에서 깨끗하다는 것은 세상의 더러움에서 씻음 받았다는 뜻이고,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지금 구원이 다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너희들은 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미 깨끗하여졌다. 말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하면 되는 거죠.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 이 말로, 이 뜻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인데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로서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는 지금 비록 없지만, 좀 열매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 가지를 싹 들어 올려주시니까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위로가 안 되니까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앞으로 내가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당장 이해가 안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택함 받은 제자들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는지 그 방법을 15장 4절 이하에 쭉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맺을까? 그렇게 4절 5절 말씀에 그러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신약에 많이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일부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는 나는 무능하다.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칭찬받을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1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결국 말씀으로 살라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게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소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말씀이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혹한 핍박과 탄압이 지금 엄청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잘 견디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또는 구약 성경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그게 바로 끝까지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 이제 6절, 7절 말씀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좀 약간 이상하죠? 6절에 보면 분명히 농부가 아버지였잖아요. 거기는 아버지가 아까 가지를 제거한다, 붙들어 올린다 그러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아니죠.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누가? 아버지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거는 불신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반복돼서 정확 구체적으로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거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7절 말씀에서 아주 소결론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뭘 구하겠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 안에 확실히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하면. 그죠?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주 안에 확실하게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것도 해달라 저걸로 해달라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예수님을 구하면,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 해결되는데, 진짜 배기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진짜 말고 일부를, 부분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예수님께 많이 구하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안에 온전히 있는, 말씀 안에 온전히 있는. 그러면 모든 것이 내가 잘 돼도 감사, 내가 안 돼도 감사, 그죠? 내가 물질이 잘 풀려도 감사, 건강을 조금 잃어도 감사. 왜? 뭘 구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구하면 그렇게 되는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안 나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 당장 그러잖아요. 주님이 진짜 있나 없나?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헷가닥 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으로 기도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거는 부차적인 거.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고, 예수님을 구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나 이것도 필요한데? 그죠? 그렇잖아요. 나 가방이, 핸드폰이 너무 다 빵빵 터지는데 내 것만 이메일이 안 돼요. 이거 좀 새로 바꿔주면 안 돼요? 그건 구할 수 있지.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아빠, 나 핸드폰 좀 하나, 이거 100만 원인데 좀 사주세요. 돈이 없으면 못 사준다고 하면 다른 아빠 다 사주는데 왜 안 사줘요? 이러면서 이제 아빠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오해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하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고, 돼도 이루어져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차적인 것을 함께 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의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있구나. 예수님을 잘 구했네.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감사하네. 그러면 예수님을 잘 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온전히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게 주님이 해결해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가지는 결국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 가지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계속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결국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을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구하게 되면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옆에 계셔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다 기도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변호해 주셔서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또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냄으로써 먼저는 세상과 구별되고 나아가 주님과 막힘없이 소통될 때에 주님은 나의 참 포도나무, 완전한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고 나는 그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참 포도나무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그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가지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주님은 참 포도나무여 나는 그 가지입니다. 이제 아버지 주 안에 있기를 결단하면서 주님만을 구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만을 구하는 참 성도, 아버지 진정한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마음은 급한데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차근차근히 아버지 그렇게 계속해서 긴 말씀을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내 안에 있을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가지에 붙어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 포도나무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리고 붙어서 깨끗해질 때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 안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만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사가 감사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정말 이 땅이,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나는 그 가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서 정말 모든 문제들이 주님이 아버지 친히 주관하시고 해결하심에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 입술을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의 은행 심사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 은행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정말 참 평안을 주님이 직접 주셔서 다시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